제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이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학교가 되어 기술과정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울 때, 또 특별히 그 중에서 가정이라는 챕터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질문이 가정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의 첫걸음인 중학교 시절에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누군가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니?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니?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 봐 눈을 감거나 고개를 떨구고 있지만 저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려고 딱 질문이 끝나는 순간 너도 나도 손을 들며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은요, 한 친구는 자신의 미래에 꿈을 넣어서 저는 미래의 땡땡땡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누구의 딸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손을 들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땡땡 중학교 학생입니다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아직 찾지 못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학교의 시절 청소년으로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기에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함께 읽어 나아가기 원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주셨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첫 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상이 어땠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께 잘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율법은 지켰는데 이 율법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예배가 거기서 그쳤느냐? 이 율법이 왜 이상하느냐 살펴봤더니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 율법을 좀 다르게 해석하여 전파하여 거품을 붙여서 살을 붙여서 본인들이 사용하기, 선포하기 편하게 사용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라고 명령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올 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으러 왔는데 손을 안 씻고 왔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왔는데 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대뜸 말하는 겁니다. 이 죄인아, 이 죽어 마땅한 놈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에게 나아올 때, 제사하러 나아올 때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지 일상생활에서의 청결을 강요하신 적도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이 조금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쉽게 청결하게 하고 쉽게 몸을 닦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너희는 안 깨끗해,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며 이 율법을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셔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위에는 율법 위의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헌법이라면 율법은 그 아래에 있는 민법과 형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의 헌법도
이 땅의 민법과 형법들도 헌법에 위배한다면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 주신 율법도 이 사랑이라는 계명에 위배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지만 본인들의 입속을 위해서 그것을 까맣게 일부러 잊어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결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 위에 율법, 사랑은 제껴버리고 본인들의 풍요를 위하여, 본인들의 부귀를 위하여, 본인들의 권력을 위하여 율법을 곡해하여 전하고 자기들 맘대로 전한 겁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본인들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벗어던진 채 본인들에게 주어진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자신들을 높여주는 신분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직분이 있고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좀 내가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지 않은 그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너의 이득을 위하여, 너의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너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너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너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 위하여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목장 안 가도 돼, 신앙생활 안 해도 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학생 시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정체성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 또 이때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올바른 정체성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인지 모범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속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그 사랑에 의거하여, 그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아들처럼 잘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가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죽지 않고 사라졌던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인가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았다면, 요즘의 시대의 속삭임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같았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메시아예요. 맞아요, 제가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또 누군가는 이렇게도 얘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하긴 좀 나쁘끄러우니까 아닌데 뭐 비슷한 거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드러내어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드러내어 말했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높아질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보다, 사두개인들보다, 그때 당시 권력을 차지하고 있던 이들보다 훨씬 더 높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자신의 말 한마디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피하면서 아닌데 비슷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나 그리스도예요, 나 메시아예요, 나 엘리야예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했느냐?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앞에 나아가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그분의 발끝마저 찾아가기에도 벅찬 그런 귀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예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도 메시아도 엘리야도 아니라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아니라고. 나의 정체성은 그분, 진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 여러분들을 기쁨의 길로 인도하실 분, 여러분들을 그 참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요 수많은 정체성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자, 혹은 엘리야,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 이름 중에 하나만 세례 요한이 취했어도요 세례 요한의 일평생은 굉장히 편안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인의 제 첫 번째 정체성, 제1 정체성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에 그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는 자리를, 크리스천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모두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실패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낙오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정체성은 갖고 있되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제1 정체성으로 삼아, 첫 번째 정체성으로 삼아 크리스천 학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입시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자리를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학생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공부하는 그 과정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학생 아니고 크리스천 학생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의 제 첫 번째 정체성을 크리스천으로 삼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삼았을 때, 우리가 그 결과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과정을 넉넉히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는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정체성, 제1 정체성으로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청소년들에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놀립니다. 중2병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다루기 힘들다고, 소통하기 힘들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청소년이 여러분들의 제1 정체성이라면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배움의, 가르침의 대상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 성장함의 시기를, 변화가 많은 시기를 첫 번째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삼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장통이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참된 비전과 소망을 만나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을 정체성 삼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청소년을 정체성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그 시선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고 싶은 또는 이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세상이 준, 세상이 임명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결과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의 물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앞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름,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한 변화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름, 여러분 이 세상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최고의 승리, 최선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이름을,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그 최고의 정체성,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정체성을 향하여 함께 달려나아가는 이 학생의 시기를 크리스천 학생의 시기로, 이 청소년의 시기를 크리스천 청소년의 시기로, 이 변화 많은 시기를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고백하며 여러분 마음에 가장 새기기를 원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가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예수님처럼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에 또 우리가 부른 찬양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고백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 스스로 죽으심으로 스스로 밀알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한 율법 위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내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입니다.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 주님, 크리스천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 되게 하소서. 둘, 주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셋, 그런 성도, 그런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주님 그런 크리스천 되기 원합니다. 그 크리스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학생들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대로, 그 이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다른 이름은 몰라도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이 이들을 지탱하고, 이들을 살아가게 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께서 시원한, 아버지가 시원한, 주여, 아버지가 아버지가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시옵소서. 아버지가 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앞에는 시를 원한, 아버지는 비를 원하면 시를 원하면 아버지는 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는 들에는 시기라 없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크리스천이란 이름을 주기 원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안전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다른 정체성들이, 또는 우리가 갖고 싶은 개인의 이기와 욕망에 휩싸인 정체성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버리게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더중등부의 모든 학생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참된 소망을,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길 만한 크리스천,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할 만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